내가 저번 시간에 내수행한 것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번 시간 했던 법회 편집해서 들으면서 편집을 항상 마지막에 하거든요. 하기 싫은 것은 언제나 끝까지 미뤄가지고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한 개 발견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틀리진 않았지만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이걸 하나 발견했는데, 저번 시간 법회 지혜가 나는 조건, 사이도가 설명하시는 지혜가 나는 조건에서 이야기했죠. 사이도께서 물 끓는 걸 비유하면서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 물이 끓는 것, 이게 이제 지혜가 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비유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미얀마 사이도 밑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10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가 많이 났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아무리 해도 100도까지 잘 안 올라가더라. 해봐야 70도, 해봐야 80도. 그래서 사이도한테서 수행했던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수행할 때도 미얀마만큼은 아니었지만 지혜가 계속 났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얀마에 있을 때 난 고에 대한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고에 대한 지혜는 사실 한국에서 선방에서 수행할 때 생긴 거거든요. 새롭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수행했어? 80도, 90도, 95도, 96도, 97도, 98도, 99도, 땡 100도, 지혜빵,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이도의 그 묘사가 지혜 나기 위해서는 강렬한 에너지로 빡빡빡 밀도를 높여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스타일로 지혜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처럼 안 보입니까? 한정된 공간에 압력을 막 높여야 돼요. 막 밀어넣어요. 막 밀어넣어서 이게 뭐 압력 50, 70, 80, 90, 99, 99도 안 돼요. 100대야 터지는 거예요. 100대야 지혜라는 이름으로 팍 터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겠어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지혜가 이렇게 난다면 우리 중에 지혜 날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이렇게 밀도 있게 수행할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바람이 아주 뛰어난 분은 가능하겠죠. 이 묘사가요, 사실 지혜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사실요. 굉장히 그릇된 메시지 줘요. 지혜 나는 건요, 반대편이에요. 지혜 나는 건요, 점점점 밀도가 떨어져가요. 무엇의 밀도인가? 아에 대한 밀도예요. 나에 대한 밀도예요. 내가 점점 희석돼 나가요. 내가 점점 희석되면서 그게 0으로 수렴하면, 0을 딱 치면요, 0을 딱 치면 지혜가 나요. 이게 마음의 균형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실제에 가까워요. 여러분, 밀도 높여서 100 못 채워요. 그리고 밀도를 높인다 그 자체예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개입이 강렬하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수행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수행을 어떻게 해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 있네, 이건 자연의치지, 이건 대상이지 하면서 마음이 느낌이 돼서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느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느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 느낌을 좋아하는 마음,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뭐죠? 아예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행 방향은요, 끊임없이 아예 밀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밀도가 떨어지는 것, 이건 쉬워요. 어떨 때 여러분 경험해요? 산책할 때 수행해야지 하면서 산책하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의 느낌 알고, 손의 느낌 알고, 발음소리 알고 해나가다가 처음에는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죠. 내가 아르침 하고 있네? 아르침 하고 있네? 이렇게 확인해요. 근데 1시간 경영할 때 1시간 내내 확인하는가요? 하다 보면 그 확인을 잊어버리죠. 확인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수행 안 하고 있나요? 그때도 여러분은 수행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건되어 지가 하고 있죠. 그때 아예 밀도가 0에 가까워요. 그러니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게 쉽습니다. 안 하는 건 쉽잖아요. 안 하는 게 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안 할 때, 안 하는 건 정말 쉽죠. 정말 어리석어도 안 합니다. 정말 어리석어도 내가 제로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워도 내가 제로예요. 지혜로워서 내가 제로가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이 느낌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느낌이 좋은 게 아니고, 이 느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느낌은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느낌에 대해서 평온해요. 평온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 의지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 개입이 안 일어나요. 이게 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가 제로가 될 때는요, 아를 제로로 만드는 마음의 조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정말 지혜가 강했어 아가 제로일 수도 있고요. 그냥 허지부지해서 아가 제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혜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아가 제로가 되더라도요, 지혜는 생깁니다. 새로운 지혜는 생겨나요. 그게 작은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마음의 밀도를 100으로 채워서 지혜가 난다면요, 작은 지혜는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 비유는 사실 안 맞습니다.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는 건 지혜가 나는 그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지혜가 납니다. 밀도가 0이 돼야 지혜가 나요. 근데 이 밀도가 제로인 것이 정말 날카로운 지혜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약한 지혜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강한 지혜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때 지혜가 아주 크게 나겠죠. 확 알아지겠죠. 순간 확 알아진 상태. 근데 작은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아가 제로라면 나도 모르게 작은 지혜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든 지혜는 나요.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결코 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수행한다면, 수행에 익숙해진다면, 수행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수행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아는 게 어렵나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아는 게 어렵나요?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아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능숙해져서 가능합니다. 소리 있다 알고 느낌 있다 알고 이거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은 것 계속해 나가면 점점 익숙해지겠죠. 어렵지 않은 것 계속해 나가고 점점 익숙해지면 어느 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때도 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아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꾸준하게 수행한다면 그렇게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 쉽게 생깁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혜 난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혜 난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수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설령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수행도 하지 않고 마음에 대한 관심도 작습니다. 왜 이런가라고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전에는 수행하려고 해도 수행의 환경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제 시간도 많지 않았고 할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짬짬이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수행적 여건이 좋습니다. 수행적 여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수행하려는 마음은 더 약해졌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 수행을 시작할 땐 내 삶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많이 괴로운 때였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삶도 상당히 평안해졌고 그렇게 내게 괴로움을 주는 주요 요소도 약합니다. 그래서 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졌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건 정말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건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마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그건 근본적으로 보살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물론 보살님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해나가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할 고민하고 하겠죠. 그건 관계 속에 있는 나를 고민해요. 관계 속에 있는 나는 정말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관계성이라는 게 다 관점적인 거예요. 수행은 지금 알고 있는 나, 지금 이렇게 있는 나,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옆집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의 부하, 누구의 상사가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고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보여지는 것에서 묶였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요. 들려지는 것에 묶여있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요. 생각에 묶여있어서 어떤 생각을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기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생각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나 자신, 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나 그대로를 고민하는 거예요, 수행은요.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는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스스로 알고자 하는, 나를 알고자 하는 내적 에너지가 생겨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했을 때는요, 뭔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논의하고 다른 사람부터 좋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런 외적 목적으로 수행을 한 것 같은데요. 외적 목적을 갖고 수행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그런 외적 조건이 변하면은 그런 수행적 에너지도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요. 나에 대한 관심이요. 무엇의, 누구의 내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나. 지금 이렇게 있는 나. 이게 전부인데요. 이게 나의 전부예요. 내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수행의 시작은 되겠지만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건 부차지게 돼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냥 이러한 나에 대한 관심, 이러한 나의 한계 극복, 보면서 괴로워하는 나를 극복하고 싶어요. 어떤 걸 보고 싶어하고 어떤 걸 보기 싫어요. 왜 난 이렇게만 살 수 없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요.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어떤 생각을 하면 괴롭고 어떤 생각을 하면 두렵고 어떤 생각을 하면 초조해요.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게 본질적인 수행의 관심이고요. 그게 본질적인 수행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는 보살님 스스로 이렇게 하죠. 보살님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수행은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슈어맨 수행을 만나기 전에는 부처님의 족족을 따른다. 붓다의 제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어떤 가치들, 그런 것에 충실하게 수행자가 되려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열반, 닛바나,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삶을 무난하게 살아가는 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에서 수행을 생각했고 그 결과로서 만난 것이 쇼민 수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행과 불교와 붓다와 그것들을 향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에너지가 약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닛바나 열반 그건요. 보살님 지금 말하니까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몇 년까지는 알겠지만 나도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닛바나 열반 뭐 불교 난 불교에 대한 신임도 없어요. 난 요즘 불교는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절이 있다고 불교도 아니고요. 스님 있다고 불교도 아니고요. 불상이 있다고 불교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길이 있어야 불교예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천이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붓다의 제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사실 우리나라 불자라고 하는 분들 절에 가면은 솔직히 내 마음이요. 불자라고 하는 분들 절에 가면은 뭐 승부 입고 다니고 법당에서 삼천배하고 스님 보면 좀 공손하게 합장하고 스님에게 그렇게 좀 잘할 수 없고 시봉하고 그런 사람들보다요 MBSR 하는 사람을 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MBSR 하는 사람을 더 불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부처의 이름을 모르면 어때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지 모르면 어때요? 그걸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붓다의 제자죠. 그걸 행하고 있으면. 그러니 보살님이 지금까지 불교했던 것 그게 다 허황된 거에 의지해서 불교를 한 거죠. 뭐 닛바나니 열반이니 불교니 부처님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은 딱 한마디죠. 너희가 의제라. 그리고 법에 의제라. 법이라고 하는 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말로 설명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때 법은요. 내가 이야기로는. 법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법.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 그걸 물론 부처님 설명하셨지만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런 방법론적 법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부처에 의지해요. 보세요. 자신에게 의지하세요. 부처도 자기가 의지를 안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종교로서의 수행,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승복 입고 있지만 이건 유니폼이죠. 내가 종교성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물어보면 내가 종교인인가?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내가 정말 종교인인가? 내가 성직자인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난 정말 그 파트에 있어서는요, 거의 0에 가까워요. 거의 0에 수렴해요. 내가 성직자인가?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붓다에 대한 신심이 있는가? 내가 붓다에 대한 신심은요,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이 옳다, 여기 신심이 있죠. 붓다란 인간에 대한 신심이 있는가?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사실요. 그분이 가르침이 옳다는 것에 신심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종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교라는 건요, 종교라는 건 정말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사회 지배층들이 자기에게 도움되니까. 종교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불교의 대표적인 게 윤회론. 난 윤회론을요, 불교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달라요. 윤회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다음 생을 위해서 착한 일 해라. 이번 생에 받은 이런 것들은 전생의 결과다. 이거죠, 윤회가 말하는 게.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건요, 지금이거든요. 지금 행복해라. 지금 좋아져라. 지금 이 순간 좋아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노력해라. 바른 방향으로. 그게 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붓다의 가르침과 윤회는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난 그래서 사실 윤회를 붓다가 말했다고 생각 안 해요. 윤회를 당시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윤회란 이론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으니까. 윤회라는 게요, 지배층이 봤을 때는 그보다 편한 이론이 없어요. 나는 지배자야. 왜? 전생에 지배자가 될 만한 복을 닦았으니까. 너희들은 핍박받는 민중이야. 왜? 전생에 복덕을 그밖에 못 지었으니까. 너희들 지금 그 상황에, 너희들 그 처지에 만족해라. 반항하지 말고. 이게 윤회가 보여주는 사회적 모습이죠. 얼마나 지배층에게 편하겠어요. 그러니 종교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진짜 노예가 될 뿐입니다. 무슨 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줄 아세요? 질문입니다. 그럼 불교를 철학적으로 이해도 되는가요? 철학으로 표현하고요. 그냥 실천으로 보세요. 지금 하면 지금 보살님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요. 보살님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면서 자니치야, 소리 알면서 대상이야 하면요. 그것들로부터 떨어지면서 보살님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 떨어지는 만큼, 즉 힘만큼 내가 지금 하니까 지금 좋아지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가르쳐줬어. 부처가 가르쳐줬어. 철학적으로 옳았어.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내가 좋았어 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종교라서는요, 굴레요. 정말 우리를 속박하는, 억압하는 굴레 같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차림을 있게 하려 하고, 특히 음식 같은 경우 옛날에는 단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먹었는데 지금은 몸에 좋은 것,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먹으려 하려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알아차림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를 알면서 사십시오. 보살님 자신을 사랑한다면 수행하십시오. 수행하기 싫다는 건요, 내가 이해하는 바 다른 표현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나를 방치해두고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를 그 위에 던져두고 놔두면요, 알아서 더 괴로워집니다. 더 괴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더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 방향으로 조건 지어지거든요. 내 마음까지도.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괴로울까를 고민하고 그리 가요.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두려워할까라고 그 조건을 만들고 그리 가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다면요,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선한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고
불순한 마음도 하나의 마음이라서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알게 되니까 뭣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라고 알게 되니까 선을 잊게 하고 불선을 얻게 하려는 노력의 에너지, 수행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건 보살님이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관념지어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종의 무력해지는 거죠. 무력해지는 마음 그 자체가 벌써 안 좋은 마음이에요. 생각으로 그려질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정말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을 이해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워지면서 생겨난 일이라면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나 저거나 똑같아. 그거는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정말 이해로서 도달해야 될 어떤 마지막 도착점 비슷한 거죠. 출발하면서부터 좋은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다 마음이야.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보살님이 이해는 약해요. 출발할 때는 좋은 마음은 보살님을 기쁘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나쁜 마음은 보살님을 괴롭게 합니다. 좋은 마음을 키우고 나쁜 마음을 줄여나가야 돼요. 처음은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마음이 뭔지 통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조건도 일어났구나라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좋은가 나쁜 걸 다 떠나서 우백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결과물을 갖고 와서 그 명제만 갖고 와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방치하고 저것도 방치하는. 근데 이렇게 방치했을 때 나쁜 것에 대해서 괴롭지 않은가? 좋은 것에 들뜨지 않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했을 때 여전히 나쁜 마음에 대해서 괴롭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들떠요. 자유롭지 못하면서 자유로움을 표현한 그 명제만 갖고 와서 좋은 마음도 그냥 마음이고 나쁜 마음도 그냥 마음이고 똑같지라는 그 명제만 갖고 좋은 마음에 휘달리고 나쁜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에게 대입해서 그냥 그렇게 반응한다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살님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들뜨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괴로워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 저는 저건 보일 뿐이야, 저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합니다. 그때 조금 고통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살짝 고통을 덜 받지만 내가 모르게 많은 경우 내 마음에 그런 화의 잔재들이 남아서 내가 그 화를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아주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이고 쌓였어.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게 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지만 진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 살짝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많은 번뇌 요소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왜냐하면 완벽한 자유로움은요, 완벽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보살님이 사는 순간은요, 그 순간순간이에요. 보살님이 사는 순간은 이 순간 현재예요. 보살님이 가족들한테 어떤 싫은 말을 들어요.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현재죠.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보살님께서 저 소리야, 소리일 뿐이지라 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보살님. 그때는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보살님 노력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요.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그때 바른 견해를 일으킴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좋아진 거죠. 그게 그때 그 순간 현재였어요. 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면 내가 그때 어땠는가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때 순간이에요. 그때는 그때 할 만큼 했어요. 그때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쌓였고
또 나는 생각할지도 몰랐지만 마음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충격을 더 크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나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왜지 하니까 그 말 들었어 내가 화났는데 그 화가 계속 있었어요. 그때 또 그게 현재죠. 그때 그 현재 순간에 보살님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뭐가 최선인가? 아니 느낌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는 것은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나중에 내게 어떤 느낌이 생겼으니까 그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으면 그냥 지금 있는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어요. 과거는 과거의 조건 속에서 과거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가 현재에 있을 때는 현재의 그 순간을 할 바를 하면 돼요. 보살님 했잖아요. 그럼 충분합니다. 지금 경험을 갖고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경험을 단지 지금 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됩니다. 느낄 뿐이지. 마음이 그러네? 내게 아니지. 지가 하는 거지. 라고 지금 있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다면 지금 또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보살님은 끊임없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할 뿐이죠. 과거에 어떠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보살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 때문에 과거에 그때 들은 소리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완전하지 못했어.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면요. 그건 사실은 과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때문에 괴로운 거죠. 보살님은 절대로 과거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괴로운 것은 오직 우리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만 괴로워하니까. 과거의 마음은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은요.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절대 못 돼요. 지금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 지금 마음의 조건, 그게 보살님의 괴로움의 원인이고요. 지금 보살님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저거 자연의 이치지. 저거 대상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지가 조건대 스스로 하는 거지. 라고 함을 통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지금 보살님의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단지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만 하세요. 과거의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갈등이 들 때 술을 먹는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큰소리를 낸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화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화날 상황이 되면 보일 뿐이야, 소리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묶어두고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들었고 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쌓인 갈등의 잔재들이 나타나면서 내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혹시 수행을 잘 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억지로 누른 것이 표출된 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을 정말 물 셀 틈 없이 수행을 했는가? 번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도 안 세게 이렇게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많이 셌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셌어요. 셀 때는 뭐가 수행했는가? 화가 수행했죠. 누르는 것은 화가 누르는 거예요. 나는 수행도 할 수만큼 했지만 화도 또 일으킬 만큼 일으켰어요. 그 화가 일으켰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보살님에게 나타나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서 나타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걸 자연의 이치라 그러죠. 받아들이라 그러죠. 보살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문제의식을 갖지 마세요. 뭐 내가 과거에 수행했든 안 했든 수행을 내가 건성을 했든 수행을 밀도 있게 못했든 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조건 속에서 보살님이 할 만큼 하셨어요. 보살님이 지금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오직 지금의 조건뿐입니다. 괴롭다면 그 괴로운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라고 이해하세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뿐이에요. 과정의 사람입니다.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수행하면 수행하는 그 순간 나는 완성된 자야. 이게 참된 말이면은 보살님 말이 합당해요. 근데 수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불완전해요. 수행하는 그 순간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그냥 있는 그 순간에 바르게 가면 됩니다.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자인의식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보살님은 그 순간 최선의 삶을 사신 것이죠. 질문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과로를 하게 되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다운됐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니까 마음도 아주 약해져서 머리도 멍해지고 멘붕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또 해야 될 것이 생각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예, 수행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가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이고 생활에 묶여있는 것이고 몸의 피로도에 묶여있는 것이고 이렇게 묶여있죠. 당연히 그걸 통해서 내 마음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때 안 좋아진 자기를 알고 몸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간다면요. 당연히 그건 수행이죠.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건 수행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마음이 좀 깨어나면서 어떤 해야 될 것, 앞으로 진행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새롭게 또 생겨나겠죠. 그러니 그것 또한 당연히 수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늘 법회 초반에 지혜가 나기 위해서 힘으로, 압력으로 애를 써서 백도에 도달했어야만 지혜가 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크게 위안이 됩니다. 평소에 집에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집중 수행이 필요하다. 집중 수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님 말씀을 따르면 지혜가 나기 위해서 굳이 집중 수행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선 그 백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고요. 그 표현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다. 사람들이 노력으로 에너지의 축적으로 지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별로 안 맞다고 말한 거고요. 보살님이 집에서 수행해도 충분히 지혜가 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하면 지혜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집중 명상이 필요 없는가? 집중 명상도 필요해요. 할 수 있다면 집중 명상이 어떤 효과가 좋아요. 아까 우리가 아가 제로가 되는 것 이게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것. 아가 제로가 될 때 아가 제로가 되는 게요. 마음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것과 전혀 달라요. 마음의 에너지가 제로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에너지는 충분한데 아가 제로예요. 마음의 에너지는 충분한데 아가 제로면요. 마음의 에너지가 제로처럼 느껴져요. 이게 좀 표현상 애매한데요. 내가 제로예요. 이게 마음의 균형이죠. 근데 내가 제로인 것도 원인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어리석어도 내가 제로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아주 좋고 마음의 균형이 완벽해도요. 내가 제로예요. 근데 집중 수행에서 내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지게 수행하기 때문에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더 강한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데 집중 수행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집중 수행을 해야만 지혜가 생기는가?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생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이어나가고 내가 알아차림 하는지도 모르고 수행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가 생긴 경험을 돌이켜보면요. 좌선하면서 아주 힘있게 수행할 때보다 그냥 일상 삶 속에서 설렁설렁 살면서 이해가 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설렁설렁 살면서 수행하는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의 힘이 설렁설렁이 아니고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설렁설렁해요. 진짜 마음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기에 설렁설렁해요.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제가 나올 수 있고 제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 수행이 균형은 일상의 삶 속이나 집중 수행이랑 똑같지만요. 균형의 입장에서는. 근데 마음의 파워라는 입장에서는요. 집중 수행에서 더 큰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 수행에서는요. 파워가 있는 마음의 균형을 체험할 수 있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좀 힘이 약한 상태의 균형, 말하자면은 힘이 약한 상태의 균형을 체험하기가 더 쉽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에서는. 근데 지혜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그런 지혜들도 쌓이면요. 점점 그 덩치가 커져가요. 더 깊이가 커져갑니다. 그러니 집중 수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 내 딸, 내 사위, 내 아이, 그런 이름에 대한 의미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딸아이가 쉰다고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지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오면 나의 생활에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할 만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다른 이가 함께 있으면 잘 자지 못하는데 잠이 잘 안 오면 잠 안 오는 것도 마음이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잠 안 들면서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행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무수히 들어왔던 그런 말들을 조금씩 실천적으로 수행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화의 감정이었습니다. 화의 감정이 알아지니까 바로 그 화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이 쭉 나타나서 알아졌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그러한 조건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집착들, 그런 가치 부여들이 발견되었고 그런 가치 부여의 무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다른 판단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화가 수행에 도움된다고 알게 되니까 화를 좀 더 수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게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했을 때는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멀리서 보기만 해도 피해가는, 그 사람 말만 들어도 마음에서 화가 나는, 좌선하면 항상 그 사람 생각나면 마음이 화나는 그런 사람 생각을 하면서 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번뇌가 우리에게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번뇌가 이러면 괴로울 뿐이죠. 근데 마음이 수행할 준비가 되고 수행에 능숙해진다면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지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보통 여러분 화났을 때 수행한다 그래도 경행을 많이 할까요? 경행하면서 화 보려고 그러고 또 반쯤 수행하고 또 반은 화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화 키우고 또 화 봐야지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마음 힘이 약하니까. 근데 화났을 때 좌선해 보세요. 화났을 때 그냥 몸을 이렇게 잠궈 보세요. 거의 잠그는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마음은 들뜨고 싶거든요. 화는 들뜸이에요. 근데 걷는 것도 들뜸이거든요. 플러스 됐어요. 들뜸이 더 커져요. 근데 화났을 때 한번 앉아보세요. 앉는 것은요, 내 몸을 잠그고, 몸을 잠그는 것이 어느 정도 마음을 잠궈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화를 정말 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화났을 때 보살님 설명한 것, 자기 상태를 설명한 것은요, 일종의 보살님의 성령이 나온 거죠. 보살님은 뭘 체험하면은 이게 왜 생겼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요. 그 이야기가 주로 삶의 이야기죠. 무슨 말 들었다, 누굴 봤다, 뭐 읽었다, 뭐 들었다,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났구나라고 결론 내요. 근데 물론 이게 보살님의 기본적인 마음의 패턴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화를 체험할 때 마음이 저절로 과거에 가는 거예요. 화를 체험할 때 저절로 마음이 과거에 가요. 과거의 내용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화를 체험할 때 보살님이 체험하는 것은 화 그 자체예요. 보살님이 정말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요, 그 노력의 방향은요, 지금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지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 화 그 자체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지금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것. 왜 화가 나든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는 이미 일어나서 체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금 체험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바르게 보고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그것으로부터 조금 얼마가 되었던 자유로워지는 자기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 문제를, 화라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 다른 내용 속에서 또 화가 나고, 일주일 뒤에는 또 다른 내용 속에서 또 화가 나요. 화가 날 때마다 보살님이 보는 것은요, 화 그 자체예요. 화가 난 이유가 아니에요. 언제나 당면한 건요, 화 그 자체예요. 보살님이 지금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는데 익숙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그게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게 기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서 나가시면서 그런 방향의 어떤 마음의 프로그램, 그걸 개발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왜 화났지? 나중 되면요, 왜 화났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제 따님과 관련돼서는 그 관념이 약해졌다 하면요, 표현이 잘 안 맞고요. 딸이라는 관념, 가족이라는 관념, 손자, 손녀라는 관념, 그런 관념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말이 좀 안 맞고요. 그 관념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내 마음의 반응은요, 가치에 따라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딸이 왔을 때 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수행적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수행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보살님이 수행하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행에 더 익숙해진 거예요. 수행이 더 능숙해진 거죠. 수행의 능숙도는 곧 지혜의 깊어짐이요. 지혜가 깊어지면 더 능숙해지고요. 더 능숙해지면요, 지혜가 더 깊어지고요. 지혜가 더 깊어지면 또 더 능숙해지고요. 이렇게 수행의 능숙도와 지혜의 깊음은 같이 가요. 사주께서 너희들이 지금 수행을 완전히 잘할 수 있다면 지금 너희들은 바로 아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누구도 수행을 완전히 못해요. 왜? 누구의 지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란만이 수행을 완전히 해요. 왜?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 보살님이 그렇게 딸을 대상으로 수용적인 마음이 된 것, 그게 그만큼 더 지혜가 깊어졌다는 반증입니다. 더 수행에 능숙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질문입니다. 저는 수행을 처음 수식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코에서의 호흡을 보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호흡이 가장 먼저 알아집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처럼 알아지는 것들, 느낌, 소리를 무작위로 막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대상을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호흡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호흡과 함께 알아지고 있는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른 것들은 아주 가볍게 알아지고 안정압도 알아지고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호흡을 중심을 두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저번에
자신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배를 오랫동안 봐서 배에서 마음을 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중심에 두고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보살님이 호흡에 익숙해지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흡에 익숙하다면은 호흡을 안 보려고 해도 호흡이 알아질 거예요. 호흡을 알면서 다른 걸 알면 되는데요. 이제 보살님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약간의 의식을 호흡에 두고, 그리고 호흡과 더불어서 소리 듣고, 호흡과 더불어서 느낌 알고, 이 느낌 알고 해나가는 거죠. 당연히 호흡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주 가볍죠. 왜? 마음을 호흡에 두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계속 수행한다면요, 이렇게만 계속 수행한다면 다른 것의 약해짐이 점점 더 약해져 갈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게 없어질 거예요. 점점 마음은 호흡에만 머무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의지가 그쪽으로 작용하면요, 그것만 점점 두드러져요. 다른 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수행이 안 될 때, 수행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호흡에 탓을 두고 다른 것 알아지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때 확인할 때요, 다른 걸로 가세요. 호흡을 잡고 다른 것도 함께 알지 마세요. 처음에 호흡을 출발하실 때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걸로 가세요.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걸로 가세요. 다른 게 없으면 호흡을 오세요. 또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이것 알고 해나가다가 알 게 없으면 호흡을 오세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이제 막 이것 알았다가 저것 알았다가 이것 알았다가 저것 알았으니까 산만하게 느껴지죠. 산만하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보살님이 우선 그렇게 알아갈 때 지켜야 될 기본 룰이 뭐냐면요, 내가 알려 해서 알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걸 기본 룰을 지켜야 돼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저 소리 들어야지 해서 저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알아졌기 때문에 소리를 아는 거예요. 이 느낌이 알아져서 이 느낌을 알아요. 이 느낌을 알려서 이 느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알아차림의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내가 알려서 알지 않는다, 알아져서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요. 근데 이 소리 들으면 알아져서 아는 이걸로 마음이 가고, 또 이 느낌 알아져요. 그럼 이 느낌 가면 마음이 이 느낌으로 가고, 또 저 소리 들려요. 또 마음이 저 소리로 가고, 이렇게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출렁거려요. 당연히 이 출렁거림은요, 보살님의 노력이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리고 관념에 대한 보살님의 믿음이 반영된 거예요. 보살님 점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해 나가다 보면 그 대상부터 점점 마음이 물러나요. 보살님 지금 엉덩이 느낌 알기 위해서 꼭 엉덩이로 가야 될까요? 내가 오른쪽 소리 듣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마음이? 내가 머리 느낌 알기 위해서 머리에 가야 될까요? 나중에는요, 보살님 마음은 여기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보살님 마음은 여기서 꼼짝 안 하면서 모든 걸 알아요. 내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 느낌은 엉덩이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엉덩이로 가는 거예요. 관념에 마음이 충실하기 때문에 관념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알아진 거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해나가다 보면요, 점점점 쉽게 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살님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마음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알아지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마음은 꼼짝도 안 해요. 수많은 것을 알지만 마음은 고해요. 이걸 우리는 까니까 사마디, 찰나 사매라 그러죠. 이렇게 고해하면 힘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살님에게 더 적당한 것은요, 마음이 어떻든 대상을 따라가는 것, 알아지는 것을 알되 대상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마음의 움직임이 줄어들어가고 나중에는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실제 하는 것에 가깝게 알게 돼요.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래도 호흡이 알아지면 호흡을 알아차림해도 되는 것이죠? 예,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호흡을 안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세한 거거든요. 그것보다 거친 게 굉장히 많아요. 보살님이 당연히 지금 호흡을 알기 쉽겠죠.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면 호흡에 대한 알면 잘 안 사라질 거예요. 사실 그게요, 어느 측면에서는 호흡에 대한 보살님의 집착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란 게 사실은 미세하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아주 강하게 가있기 때문에 호흡이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그런 것이 호흡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에요. 나중에는 호흡이 잘 안 알아져요, 자연스럽게. 질문입니다. 한번 비 오는 날 밖에서 걸으면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스님께서 세 소리 들으면서 하나하나 한 소리 들을 때 뒤집어서 소리 안다고 이해하고 한 소리 들을 때 뒤집어서 소리 안다고 이해했다란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발의 느낌을 보면서 느낌 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느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손으로 가서 손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고 우산이 무거웠고 우산이 방수가 안 되어서 손의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이 내 의도와 다르게 스스로 손에 가서 손의 느낌을 아는 것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발이나 손의 느낌을 알았을까? 전체적인 것을 다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 대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살님이 발의 느낌을 알 때, 발의 느낌을 알면서 그 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을 때, 또 손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마음이 손의 느낌으로 가요. 근데 마음이 손의 느낌으로 갈 때, 발의 느낌을 알던 마음이 손의 느낌으로 옮겼을까요? 손의 느낌을 아는 마음은 또 새로운 마음이 손의 느낌을 아는 거죠. 지가 알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새로운 마음이 손의 느낌을 알아요. 발의 느낌을 아는 마음은 발의 느낌을 알고요. 손의 느낌을 아는 마음은 손의 느낌을 압니다. 이 둘을 함께 안다면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두 개만 알아도요.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려 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보살님이 그렇게 발의 느낌과 손의 느낌을 한꺼번에 아셨다면 그건 전체적인 것을 알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건 한 곳에 마음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질문이다. 저는 전체적으로 안다는 상태를 마음이 나 자신을 지켜보는 듯이 느껴질 때 전체적인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하면요. 대상이 둘 이상이면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둘 이상이면 이 소리와 저 소리가 함께 들린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의지를 일으켜서 뭘 봐야지 해서 그걸 보고 있다면 그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둘 이상이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둘 이상이 알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수행은요, 그 표현상 이렇게 나를 본다고 말하지만요, 표현상 나를 본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나는 느낌과 소리와 생각과 맛과 냄새예요. 그러니 이런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들이 둘 이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죠. 두 개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나의 의지로서 어느 하나를 알려지 않는다는 걸 상징해요. 의지를 갖고 둘은 알 수 없어요. 질문입니다. 그럼 집착하지 않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면 하나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한다면 집착은 하나를 대상으로만 집착해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집착할 수가 없죠. 의지는 마음을 절대 많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의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근데 마음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요. 네 할 일 네가 해라라고 놓아두게 되면요. 마음은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요. 그걸 전체적인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는가라고 물어도 그렇게 옛날에 알았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뭐가 있다고 어떤 그런 존재감 같은 거 있나요? 질문입니다. 그런 것은 미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발의 느낌이다. 발의 느낌을 대상으로 아는가라고 물어요. 옛날에는 발의 느낌을 안다라고 아주 구체성 있게 존재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다라는 존재의 느낌이 잘 안 나죠. 근데 완전히 0이에요? 아니면은
그 느낌과 함께 뭐 있는데 라는 그런 감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있는 것 같다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구체적이고 이름이 분명하고 어디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걸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법은 안 그래요. 법은 사실 이름 줄 수 없는 것이고요. 법은 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작용이고 그게 현재고 그게 있음이에요. 보살님이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내가 보살님 상태를 이해하는 바로는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졌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보살님의 애씀, 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덜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옛날에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는 이 관념, 안다라는 이 관념에 충실해서 이 관념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노력이라는 것은 오직 관념적 내용을 갖고 노력하거든요. 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안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는 마음이 뭐다라는 것에 이해가 깊어지면서 아는 마음을 순수한 작용으로서 있음으로써 조금씩 이해가면서 아는 마음에서 안다라는 관념이 약해졌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는 마음은요, 사실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아는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요, 시작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붙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노란색을 안다, 파란색을 안다, 보이는 걸 안다, 소리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표현을 빌려와서 좀 쉽게 이해하는 방편으로 이런 내용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실제 아는 마음은요, 실제 있는 아는 마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성관계에 작용하는 거죠. 대성관계에 작용하는 거기는요, 아는이라는 어떤 관념적 내용이 붙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는이란 구체적으로 잡아서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약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가라고 묻지 않으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질문하고 확인하고요. 질문 안 하고 확인하고 감을 잡아가십시오. 이렇지라는 감.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감이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생깁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있어요. 질문입니다. 제게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머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차림을 할 때 머리의 느낌이 있을 때 내가 머리의 느낌을 알 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머리의 느낌을 알지 못했을 때 알아차림이 없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살님의 머리 느낌은요,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강해집니다. 보살님 머리 느낌은요, 실제 뭐가 이렇게 쪼였어, 머리에 뭐가 있었어, 뇌압이 다른 데보다 강했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머리 느낌은요, 보살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다는 믿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계속 신경 쓰니까 그 조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신경 쓰지 않을 때는요, 없어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은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실제보다 더 실제 같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그 가짜 그래도요, 그걸 실제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진짜 같아요. 왜? 진짜보다 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줄여가야 됩니다. 지금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이 그 가치를 줄이는 수행이에요. 느낌 있으면 느낌이지, 자인이치지, 대장이지, 내게 아니지, 지가 하는 거지, 해나가는 게 다 가치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줄여가고 수행에서 보살님의 노력, 보살님의 기획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에서 의지가 줄어들어가요. 하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어가요. 싫어함,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마음의 의지가 줄어들면요, 느낌을 만들어내려는 마음의 작용이 안 일어나요. 느낌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지. 근데 만들어내는 것은 의지거든요. 보살님의 의지예요. 근데 수행의 과정은요, 그 의지를 줄여가는 거예요. 의지가 어느 순간 굉장히 약해졌을 때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상태가요, 더 수행을 잘하는 상태예요. 수행 상태가 더 좋은 상태죠. 근데 보살님은 느낌이 있어야만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알아차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느낌을 있게 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또
느낌을 신경 쓰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느낌을 잊게 하는 마음, 느낌을 신경 쓰는 마음이 있으면 느낌이 더 강해져요. 더 잘 있겠죠. 근데 더 잘했다는 것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느낌 있는 것이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그 척도가 절대 안 됩니다.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잘하면요, 느낌은 없어요. 느낌은 보살님의 의지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걸로 기준 삼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곧 세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아주 강하게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남이 말하면 화나고 보기 싫은 거 보면 피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곧 세상인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분명히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살님이 내가 곧 세상이야 라는 것을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것은 사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논리를 갖고 있는 마음, 이성을 갖고 있는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감성까지 이해하는가? 정말 마음 심층부까지 이 말에 동의하는가? 마음 심층부까지 이 말에 동의 안 해요. 지가 거기까지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실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리 들리면 그 소리 내고 있는 그것은 실체에 있는 어떤 대상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그때 보살님이 모든 게 내 안에 있어. 내가 세상이야. 이렇게 말해줘 봐야 이 말은 힘이 없어요. 혼자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와닿겠죠. 근데 삶의 경험 속에서는 이 말이 실체가 없어요. 이 말이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는가? 그때 이 말은 오직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거든요. 내가 세상이야.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내게 있게 할 것인가? 그건요, 수행하면 실천적으로 있습니다. 보살님이 앞에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화났을 때 저거 보이는 거야. 해보세요. 저거 보이는 거라고 하면요,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내가 세상이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화내요. 화낼 때는 그 소리 낸 무엇에 가서 화를 내요. 그때 소리지, 들리는 거지 라고 해보세요. 들리는 거지라고 하는 순간 내 관심이 저 멀리 갔던 내 관심이요,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내가 세상이라는 말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말 갖고 하지 말고요, 내가 세상이야, 이 말은 관념이에요. 이 말에 의지하지 말고요, 그 말을 실천하세요. 소리일 뿐이야 라는 게 그 실천이고요, 보이는 거야 라는 게 실천이고요,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실천입니다. 그때 보살님 마음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나를 향하고 있고요,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세상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걸 실천한다면 그렇게 점점 마음이 본질적으로 그 말을 믿어갈 겁니다. 알기 때문에 믿어가는 거예요.